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가나안 정착은 또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성취의 책이다. 예언은 막 해놨는데 결과가 없어. 그런 책이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셨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과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거의 400년에서 500년 지난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결과를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복 후에는 토지 분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언약이 성취가 되는 영광스러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가나안을 12조각을 나눠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땅을 갖는 거예요. 이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땅 분배에 므낫세 지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반, 서편의 절반, 므낫세는 땅을 두 덩어리를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단지파는 사실 여기가 지금 가자 지구가 있는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또 막 하마스하고 하고 있죠. 그 지역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들이 살았던 거야.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들 혈통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바뀌었죠. 다른 아랍 사람들로.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쓰는 엄청 강력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착을 했는데 단지파가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아니 보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지파 전체가 다 이사를 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서 이사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사기 후반부 한 17장, 사사기 17장쯤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 미가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이동을 했다. 이동하는 중에 사사기에서 이동하는 중에 벌어진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맨 끝에 있는 단, 맨 아래에 있는 시몬 밑에 있는 브엘세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단에서 브엘세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자, 선지자들이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일단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사해, 염해라고 그러죠. 사해. 사실은 이 염해는 왼쪽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아요. 지대가.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이 수분이 증발을 하니까 염도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사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해 물은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부터 요단강을 넣어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가사라고 써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여기가 지금 가사 지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좀 보이죠? 자, 이거를 지도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한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맨 왼쪽 여기는 해안 평야라고 해요. 해안에서 가깝기 때문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거나 남쪽에서 올 때는 이 길을 통해서 교역을 하고 지나다녔던 거예요. 자, 그래 여기를 우리가 아까 서부 해안 평야라고 해요. 되게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엘세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은 이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평야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를 서부 산악지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오죠. 여기는 깊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협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단강의 오른쪽은 동부 산악지대, 산과 산 사이에 이 강이 흐르고 있는 자, 이런 형태. 그래서 평야, 산, 그 다음에 협곡, 다시 산.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이 지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앞으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지정학을 알고 내용을 보면 와, 이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그냥 막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이동을 할 때는 평야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가서 보면 아람과의 전쟁, 그 다음에 내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지형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왜 여기서 전쟁을 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드렸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같을까 다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 정경을 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제2성전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뭔가씩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를 AD 90년에 양리아라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정경 39권을 딱 정했는데 그걸 우리 기독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죠.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경 분류법하고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성경 분류법이 틀려요. 자, 내용은 같은데 권수가 틀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구약 성경 총 그 숫자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죠. 권수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창출, 레민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신명기까지 끝냈죠. 이 5권 합쳐서 율법 또는 모세오경, 그래서 토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12선지자, 지금 뭐 하나씩 불러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서. 자, 요렇게가 묶어가지고 전기 예언, 후기 예언, 네비임이라고 그냥 이렇게 예언서로 그냥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자, 생각하는 게 틀려요. 왜? 역사라는 것은 우리 지멋대로 살아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와 선지서를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비임이라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 그래서 이거를 케투빔, 성문서다.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율법서, 창출, 레민신은 똑같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묶어놨어요. 나란히. 그리고 시가서에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를 17권을 묶어놨는데, 자,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12선지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요거를 묶어서 12선지서로 하나를 묶어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봤더니 사무엘도 다윗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를 우리는 상하로 나눴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열왕기서도 11개 상하로 나누는 게 훨씬 좋아서 상하로 나눴고요.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12선지서라는 것을 그냥 예언서에다 다 묶어놨는데 앞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 선지서는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시가서는 시가서로. 자, 시가서는 뭐냐면 이 안에 시, 인생론, 잠언 이런 이야기, 좋은 맥심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5건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역사, 그리고 창수, 그 다음에 율법서. 자, 분류법이 틀려요. 하지만 내용은 같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의문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구약의 상관관계를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신명기를 지난 시간에 끝냈죠. 창출 레밋이 모세 율법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되는 게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인데, 역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역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복을 받은 사람들, 욥 같은 사람, 또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썼던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사람은 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다 썼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들이 이 안에 5권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 만약에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율법을 못 지켰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 전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에 심판 전의 경고 이야기가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로부터 이 역사 이야기는 기준이 모세오경, 토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어. 그랬을 때는, 안 지켰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전 선지자들을 보내요. 자,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할 때 저주받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없고 마음 자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살았을 때는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바로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경고로. 지금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은 심판 전 경고예요. 바로 심판을 하지 않고 먼저 타일러 보시는 거예요. 들어보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연 너희가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촉구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초토화될 것이다. 근데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그런데 2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이 있는데,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 성경이 있고, 이야기로서의 역사, 이렇게 2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스토리텔링 같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성경의 위대함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널널하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무한하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의 설교들은 다 어디서 나오죠? 목사님의 설교들은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를 설교를 해도 10번 하면 10번을 다 틀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1장에 대한 설교를 하면 10번을 해도 10번을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세뇌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행간이. 그래서 읽으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상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을 수 있었고 수많은 설교가 몇백 년 동안 끝없이 나와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행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가 좋으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엄청난 상상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들의 대부분의 모티브가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은 가까이 하고 우리 평생에 읽어야 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가치구나. 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너무 빨리 갔네. 자, 성경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율법, 복, 저주,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전제는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한자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도 구속사와 연관된 사람들은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구속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름 한번 살짝 나왔다가 없어지든가 아예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로 보는데 이름 있는 선지자는 뭐 한 20명?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에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사와 연관이 된 사람들은 별일 아니어도 얘기를 해요. 자,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잠자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다의 이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올 거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그 하찮은 것 같은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알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는 문자 너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학적 이해가 있어야 성경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창조냐 과학이냐 진실이냐 역사냐 여기에 잣대로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신학적 기록이고 신앙의 고백이다 하고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오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이미 유튜버를 통해서 다 봤을 텐데 사실 성경보다 먼저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수메르 문서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심지어 하늘, 달, 별 그리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은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 너희들이 믿는 달신, 너희가 숭배하는 별, 나무, 짐승 이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접근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신학의 이 풍부함에 정말로 감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나간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는 고맙게도 24장밖에 안 됩니다. 자, 창세기는 50장. 우리가 정말 첫 시간에 너무 고생했죠. 하지만 24장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이 2배속으로 오디오로 들으면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그냥 읽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이었는데 제가 소리 내어서 빠르게 읽었더니 2시간 걸리더라고요. 소리 냈는데. 근데 오디오로 24장이라면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이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혹시 물어보진 않겠지만 안 읽은 분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재확증.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땅 따먹기, 땅 분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이게 다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재확증이 지금 주제라는 겁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의 땅 분배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래서 24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해 1월 15일에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과 함께 6월절을 지나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은 지 2년 2월 20일째 되던 해에 그날에 시내산을 떠나요. 그리고 바란광야를 지나서 바란광야에서 약 38년 동안 있다가 결국에는 모압 평지에 와서 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봤던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예요. 자, 오늘부터 볼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모세의 후임으로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자, 모세는 몇 명을 보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차출해서 보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12 정탐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정탐꾼들 한 명 한 명은 뛰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군중심리,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전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2명만 보냈는데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바로 홍해를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돌로.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 돌이 뭡니까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일에 대한 기념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이걸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할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이때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40년 후에 여기서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월절을 딱 지켰는데 정말로 놀랍게 유월절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내리던 만나가 딱 끊긴 거예요. 만나는 경작할 수 없는 광야에서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착을 했잖아. 경작을 할 수 있잖아. 채집을 할 수 있고 짐승을 기를 수 있잖아. 유월절과 함께 만나가 딱 그치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중부 지방이었던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는 거, 이 여리고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리고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이나 북쪽이 아닌 허리를 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거예요. 자기네들도 침범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겨우 곡괭이 하나 들고 있고 뭐 주걱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설마 여리고로 들어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북과 남을 갈라버릴 수 있도록 그냥 허리를 치고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똘똘 뭉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공성전을 해서 여리고 성을 이겼습니까? 성경에 봤더니 별로 한 게 없어요. 성을 매일 돌다가 하니까 우르르 무너진 거야. 너무 쉽게 무너졌죠? 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참전을 했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남북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지방들을 토벌을 하고 북쪽에 있는 가나안들을 토벌을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명의 목을 다 평정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남쪽으로 가서 오자 또는 북쪽으로 올라가자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자 보세요. 이쪽으로 오면 힘이 이쪽으로 쏠리잖아. 절대 치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쪽으로 가면 남쪽에 있는 애들이 다 올라가서 연합을 해버리면 이건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여리고를 치고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힘이 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아래로. 남쪽 평정하고 북쪽 평정에서 그냥 끝을 내버렸던 겁니다. 자, 가나안족을 몰아내신 이유. 자, 이 이유는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반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의 신, 여호와라는 신은 너무 잔인하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마을에 애들까지 죽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좀 과장되게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죽이는 내용들이 살짝 나오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모든 이들을 다 죽여라. 이런 전쟁들이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을 몰아내신 이유는 가나안족의 죄악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문화에 접촉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을 하게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자,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아모리라고 할 때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모리족이 성적으로 엄청 타락을 했던 거예요. 종교적으로 엄청 타락을 했던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냥 난잡한 삶을 죄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을 했던 민족이 바로 아모리, 가나안족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나안은 그들의 죄로 인해 태워져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나왔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자손이 이 나일강의 하구 이집트에서 한 400년, 430년 정도 살다가 다시 나왔는데, 그 기간은 어쩌면 하나님이 심판 유예 기간으로 두신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모리족을 그냥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저들의 악의 숫자를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오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죄악이 가득했고,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할렘으로 지목된 것이다. 자, 레위기 27장에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헤렘은 고대 시대의 신의 전쟁에서 정복한 땅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정복당한 이들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헤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을 진멸하라. 자, 그리고 이런 진멸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만 나왔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전쟁을 즐겨하는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기독교인들 생각할 때는 여호와가 너무나도 잔인한 신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징집 면제 대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전쟁에 징집을 해, 예비군들을. 그런데 그때 당시 신명기 20장에서도 징집 대상 중에 면제다가 세 부류가 나와요. 첫째, 포도를 심고 포도의 열매를 못 먹고 수확을 기다리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자, 이 사람도 전쟁의 징집 대상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못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전쟁에 나도 이 징집 대상에서 면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인간이 누리는 3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린 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거, 이거 엄청 기쁨이죠.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계약만 하고 못 들어간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전쟁 징집 면제를 준다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못했어. 이 전쟁 나서 죽으면 이 여자 큰일 나잖아. 다른 남자가 갔든가 아니면 영원히 결혼을 못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쟁 징집에서 제외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그 행복과 기쁨을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세 가지의 이 기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느껴볼 수 있는 집을 구매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는 이 기쁨은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기쁨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것들을 알면 여호와의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 그렇게 잔인한 전쟁만은 아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 싸움을 하는데 아이성 싸움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니, 여리고는 그렇게 쉽게 갔는데 아이성은 너무 얕잡아왔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전쟁을 하다가 패했죠. 자, 패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시 아이성을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세의 유언이었던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율법을 낭독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8장에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8장 끝장에 가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딱 중앙이 뭐냐면,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기 있죠. 그리심산, 에발산. 요 길을 우리가 세겜이라고 하는데 세겜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가 아닌 세겜이냐? 세겜이 가나안의 딱 중간이잖아. 가나안의 북쪽, 남쪽에 딱 중간에 있는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언약이 제왕적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날아갔고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다 무너지는 이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쭉 나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역사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타국에 가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천하게 여겼던 여자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역사서의 맨 마지막 에스더서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거야. 나라는 고사하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눌러보면,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주와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어떤 특정한 지파들은 축복을 받고 어떤 특정한 지파들은 저주를 받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에발산의 저주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거기에 세워놨는데 얘네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스라엘,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서, 자, 에발산에서 제단을 세우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새기고 율법을 낭독해요. 그래서 복과 저주의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왜 모세는 명령을 했고 또 여호수아는 왜 전투 중에 8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24장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왜 이런 의식을 하는가? 자, 이러한 의식은 고대 근동의 조약 선언식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걸 계속 확증해요.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이 두 산 중앙에 서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대로 다 낭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루벤, 15장에 유다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무려 13, 14, 15, 16, 17, 18, 19 7장이나 되는데 그 많은 땅들 중에 우리 땅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땅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땅이 그렇게 중요해? 집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잖아. 송기정 선수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기를 달지 못하고 일본 국기를 갖고 뛰었잖아요. 나라 없는 슬픔을 경험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폴라, 이 나라 저 나라 따라 흩어져 살고, 때로는 2차 대전 때는 아우슈비츠에서 엄청나게 600만이 다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흑사병이 돌 때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뿌렸다 해서 엄청 죽였어요. 아예 고통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할 때는 엄청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 땅. 그러니 우리는 하나도 재미없지만 유대인들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내 땅이 어디 있다는 걸 보려고.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좋은데, 자, 땅을 분배하는 과정들을 보면 장족만 60만이었죠. 그러면 부인까지 120, 애들까지 하면은 뭐 200만이든 600만이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죠. 이 작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도표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빠지지 않게 다 이렇게 줘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야, 안 되겠다. 땅 분배합시다.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복하다 말고. 왜? 여호수아가 너무 늦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면 청년 여호수아를 생각하죠. 그때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의 젊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같이 늙어갔던 거야. 여호수아로. 그래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여호수아가 92세에서 96세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만약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죽어버리면 혼란이 빚어지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땅 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땅 분배를 했더니 남은 땅을 정복합시다 했더니 잠깐 나 지금 땅 경작하고 있으니까 집 짓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합시다. 힘이 분산이 돼버린 거예요.
땅을 나눠줘 버리니까 연합해서 쫓아내야 될 나머지 땅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결국에는 다윗 솔로몬 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이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분배 방법은 좀 원시적이에요. 자, 우리 점괘라 그러잖아요. 네. 어느 것을 먹을까 딩동댕 해서 먹는 것처럼 분배를 할 때, 자, 이 땅 경매하듯이, 자, 이 땅 누가 하겠습니까? 저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추첨을 해서 뽑았던 거예요. 뽑는 사람도 어디 땅이 걸릴지 모르고 이 땅을 분배하는 사람도 어느 땅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고 그냥 뽑았던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방법대로 땅을 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비리가 있을 수가 없죠. 주는 사람도 누구 땅을 가질지도 몰랐고 받는 사람도 어떤 땅을 가질지 모르고 가졌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분배하도록 다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노예로 살 때 죽을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도 물론 쉬운 전쟁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주고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모리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태양을 멈춰주셨어,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 다 나와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주도권을 여기 주십시오 저기 주십시오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으로 땄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았던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끝나죠. 신명기도 모세의 고별 설교로 끝나죠. 다 이런 모세의 뭐라 그럴까요? 기운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주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거의 스토리가 출애굽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엘리야를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신학을 모르면 자칫 소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문맥을 알고 신학적인 흐름을 알고 보면 이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봤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은 이제 6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도시는 도피성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여기. 자, 이 부분들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유충지. 여기 살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멀리 산 넘고 바다 건너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싹 갈 수 있도록 6군데, 가나안 전체에 6개 도피성을 놨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억울한 자가 여기 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쑥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사람이 맞아 죽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친척이나 우리 형제가 죽었어. 그러면 그 원수를 자기들이 갚아주는 거야. 이 사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도끼에 맞아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힘으로 딱 해가지고 이 사람도 죽어야 돼.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억울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망치질하다가 실수로 죽였잖아. 이럴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6개의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이런 제도의 허점들을 다 보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 이야기가 이미 언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다 기억하고 도피성 6개를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정된 도피성은 각 지역에서 아니 어디에서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자, 도피성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잖아. 자,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으면 그거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음욕을 품어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살인할 마음만 먹었어도 그건 살인죄라는 거예요. 율법, 이 계명이 더 강화가 되죠. 도덕과 윤리가. 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살면서 어이구 하면서 안 미워해본 적 있어요? 어이구 하면서 신경질, 나는 지옥 갔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자기 성질도 있고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을 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이런 도피성을, 예수님을 상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감싸 주시는 분이다. 성막의 유일한 문이 동쪽에 나 있는데 그 문이 몇 미터라고 했죠? 문이? 6미터짜리였죠. 그리고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곳에, 마치 성막과 같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6개의 도피성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청, 요청,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없어, 가나안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 복지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할 집이 많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처소를 준비하러 먼저 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다는 거예요.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를 준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나?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 자, 이러한 가나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하고 결혼해요. 그냥 결혼부터 안 하는 거야. 언약을 해.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각자, 신부는 집에 돌아가서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은 결혼해서 살 집을 만들어요. 자, 결혼 풍습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도 자기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신부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죠? 신부 수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합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부 수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그러니 예수 제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 했더니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이 지금 주님과 우리와의 그 재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적인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런 결혼 문화를 알면,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왜 천국 가셨지? 예수님은 우리를 왜 남겨주셨을까? 이게 다 결혼 문화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돼야 되고,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할 처소를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게 다 혼인잔치에 들어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가 봤던 겁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도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던 거고, 주님께서 신랑 되시고 정말로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신 거라면, 자,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념에만 있는 영적인 관념적 천국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소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후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영적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 정신 승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하고 다른 차원이 더 높은 그 세상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저도 집이 하나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예?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구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기를 너희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초소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고, 자, 여호수아와 예수님.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라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내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셨던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예수다. 자, 신약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호수아에게서 여호수아를 볼 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그냥 영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투영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로 반드시 가나안을, 사실 모세도 120년까지 살았는데 150년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살게 해서 모세와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땅,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로 세대 교체가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내 모습이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알아져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